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빨리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무지 숨이 가빠서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이게 무슨 중연부를 하듯이 다다다다 외워서 하라고 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것만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그거를 외워가지고 무슨 몇 배속 털듯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설령 또박또박 읽더라도 의미 없이 생각함이 없이 그냥 한다면 주기도문이 기도문이 안 되고 또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준행해 갈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는데 먼저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한다는 것을 인식받고 그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저분은 저 선지자는 저 어떤 누구 사도는 저 어떤 랍비는 저렇게 여기 저어서 틈틈이 저렇게 기도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게 그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대표 기도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사람에게 칭찬을 원하는 목적으로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 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기도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찬양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지 사람끼리 흥겹자고 그렇게 막 그냥 우리끼리 흥이 나가지고 찬양하는 그거는 인간의 마음은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찬양은 못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은 기도나 찬양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이 말 저 말 그냥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이래 주시고 저렇게 저래 주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건 10분을 한답니다. 7분, 8분, 10분 정도를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엎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막 그거 듣다 보면 지겨워가지고 완전히 그런다는데 그렇게 기도를 중언부언해서 많은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게 아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 하나님 이게 이렇고 저기 저렇고요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에 곱씹고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청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강구한다는 거, 강청한다는 거, 그거는 그냥 그거를 받아야 되겠다니까. 하나님 이거 은혜 주세요.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끝장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바라고 강구하는 그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딱 하나 제목 하나 가지고도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아들이 독극물에 중독되고 죽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려내 놓으라고 간구해서 몇 시간 땀 흘려 기도하고 했더만 하나님이 너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애를 돌려보내서 살아나가지고 아빠 아니 왜 기도를 해가지고 나를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해서 오게 했느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아름다운 주님 앞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던 많은 일이 그 애들이 죽었는데 번데기 먹고 학교 앞에서 번데기 독기 많이 든 아주 농약이 가득 차던 먹고 독극물 중독으로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또 여러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 중에 조인규 목사님의 아들도 죽었는데 수많은 박사들이고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 독극물에 중독되면 죽으면 저거 죽어가면 저건 살릴 길이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지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새파래가지고 죽어버렸는데 뒤는 완전히 죽어서 숨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내 놓으라고 딱 해서 다시 되살려 놓은 그런 역사도 있다. 할렐루야. 위글스 워스라는 목사님은 이 아주 사도적인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 사역에 보면은 죽은 자를 18명인가 살려냈어요. 죽은 자.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아내인데 아내도 사역자였는데 사역을 하러 갔다가 사역을 하고 운명이 돼가지고 죽은 시체로 이제 집으로 보내져 왔었습니다. 기차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집에 왔는데 그거 붙잡고 사망권세를 꾸짖었고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눈이 번쩍 뜹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나를 불러냈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 당신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필요해서 부르는데 나는 이 얘기해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그러니 한참 두뇌가 얘기를 하고 나서는 주님이 저곳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됐다고 가시라고.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보내줘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베개를 베고 딱 누워서 그대로 다시 숨이 집니다. 그러한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 기도를 할 때, 목적 기도를 할 때는 강청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강청 기도 가지고 조은규 목사님 40년 위장병도 고침받았고 저도 수십 년 고통하던 위장병도 강청 속에서 고침받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강청하는 기도는 별 수 없습니다. 제목 뭐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오직 한 가지 고쳐주세요.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주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온 천하 만물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 게 우리 주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 찬양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올리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첫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무이하게 딱 한 가지만 우리 삶의 목적을 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만족을 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썩어질 존재고 연약한 존재, 참으로 허망스러운 존재라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움밖에 자초할 것이 없고 오히려 죄되고 정욕되고 책망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높여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기도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전반적이 되어야 된다.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연약할 때는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것만 구합니다. 내 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히 여길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하고 대단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엄청난 권능의 사역을 했던 한 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10분을 기도를 한다면 8분은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여야 하고 2분 정도가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그런 뜻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야,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자의 통찰이 있잖아요. 사단 권세 아래서 통치받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든 어떤 속에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 그것은 사단 권세를 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주의 백성들 속에 역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연약과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사단 권세에 매였고 살아가던 수많은 영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는 것.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체적으로 냉랭하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중에 지금 여기에 주님 임재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주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게 모인 무리들이 다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강력하게. 만약에 여기에 사단이가 한번 역사를 해봐봐요. 소름이 오싹해집니다. 소름이 오싹해져요. 강력한 사단이가 역사를 하면 말이죠.
뭐 귀신 하나 둘이 돌아다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거기서 조영현 목사님이 저기 일본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최자실 목사 보내주세요. 그거 잘하는데 왜 나보고 가라 굽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가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사역을 하러 갔는데 설교에 섰는데 하려니까 도무지 안 된다잖아요. 왜? 일본 압제 때 그 흉측한 놈들이 하던 그걸 다 경험했고 도무지 용서가 안 돼. 일본 놈들이 용서가 안 된다는. 그래서 그만 나는 설교 못합니다. 이 원수 같은 일본이라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설교 못합니다. 그러고 눈물 뻥뻥 흘리면서 이 일본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알았냐고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일본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사죄를 청하고 우리는 그런 걸 몰랐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준 줄 우리는 몰랐다. 용서해달라. 막 그러면서 하는데 주님이 마음을 녹여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의 집회를 다니면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호텔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가 서늘해져가지고 뭐 감각이 이상해. 딱 보니까 옆에 사단이가 눈에 불을 불을 켜고 쳐다보면서 나는 오늘 내 나라에 왜 네가 와가지고 이러느냐.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는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입도 달아붙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사단은 거짓의 앱이다. 물리쳐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힘을 좀 얻어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힘을 좀 얻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때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이제 물리치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래봐 소용없다고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고 하던 거기가 떠나가면서 오늘은 일단 물러간다 이러면서 갔다죠. 다시는 안 왔다잖아요.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서 우리가 말짱하고 뭐 사탄이가 뭐 이게 말이야 이놈 저놈 이러면서 마귀 새끼니 어쩌니 막 이런 소리 떠들어대는데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너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지금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못 건드리는 거지.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내 초창기에 은혜 속에 있다가 이게 하나 무엇이 하느님이 와가지고 말이야 옆에 있는데 우리 장장로 그때 집사 이래 있는데 가면 옆에 무슨 이야기하던 사람이 입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침대에 둘이 누워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뭔 일인가 쳐다보게 끙끙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고 기도 좀 해주래. 같이 좀 물리주래.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왔는데 아까 영이 나한테 붙잡았는데 내가 아무래도 안 된다고 좀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만만해보고 옳다 잘됐다 이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러는데 그냥 앵걸 나한테 뒤씨가지고 둘이서 얼마나 고생인 줄 압니까?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주여 역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하니까 떠나더라. 갔어요. 이제 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보통 겁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왔던 그런 존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끌발이 낮은 놈들이겠지만 그래도요, 야 이거야 한기가 확 오면서 두렵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만히 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아니에요. 완전히 문화로 뭐로 이런 거 저런 거 속에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는 전 쏙 빠진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도 영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온 천하에 전파되는데도 그거를 어떻게든 복음의 강철을 막아버리고 못 듣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못 듣게. 그런데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역사되는.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지금 막 회개가 터지고, 물론 뭐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거듭난 심령들도 자신의 헛된 삶이나 잘못된 그런
주님의 진실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폭포수같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거기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임하게 하라는 거죠. 이 나라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전도 열심히 해서 몇 명 데리고 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닌 친히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물론 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건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측면이 아니라 친히 그분이 강림하시고 함께 하시면 사단의 권세가 확 무너져 버리고 그냥 완전히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게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성령의 은혜가 끼쳐지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은혜가 임하면은 나라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불꽃처럼 여기저기 번져가지고 우리 그 산불 강릉에 나니까 볼만을 했잖아요. 불 하나 나니까 바람결에 따라서 막 사방으로 불이 튀어가지고 막 끔찍해지잖아요. 성령의 불길이 그렇습니다. 성령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면은 그 우리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다 치면은 그게 우리에게 한번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나라에 번져 나가면 이 지역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안에 번져 나가는 거죠. 급속하게 확산돼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왔던 참여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져 가지고 또 가면은 그쪽 그런 교회에 그런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 물론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겠지만 혼자서 돌아다닌다고 몇 교회 다녀요. 혼자 다녀봤자 하루에 한 교회에서만 다니고 탁탁탁탁 찍고 나가도 1년에 365개밖에 없어요. 본교회 그래도 한 번씩은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 300개, 한 300군데밖에 못 가요. 우리나라에 몇만 교회입니다. 300개, 10년 해봐야 3,000개밖에 안 돼요. 그럼 앞으로 10년 사역하면 뭐 끝나지 않겠어요? 뭐 얼마나 더 하겠어요? 20년 사역도 6,000교회. 날마다 한 교회에서 다녀도 6,000교회밖에 못 가요. 20년 사역을 더 해도. 그럼 무슨 재주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지. 그 은혜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뜻을 주셨고 우리는 그걸 위해 준비되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곧 임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히 부흥을 이루고 다시 한번 대변화가 일어나는 여기에 불쏘시개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그걸 위해서 부르셨고 명하셨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 몇이 없다고 에이구 뭐 저교회는 성도도 몇이 없네 뭐 옳다면서 뭐 개뿔도 성도도 없고 뭐 저게 뭐 교회야 이렇게 우리 구역보다도 못하네 이렇게 해서 가짜않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만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자라면 옳다는 것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의 그 나라를 구해라는 거죠.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그걸 단어를 외워가지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거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만 입에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이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내 필요만 구하고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시라고 하는 거는 맞지만 구해서 받으라는 거는 맞지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아픈 거 고쳐 주세요 돈 없으니 돈 붙여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고 행 가버리면 주기도문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는 기도 제목이 아멘이죠. 그러니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곳에 이 나라에 이 민족 안에 하나님 임하셔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저 고통하는 영혼들을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저 천군 천사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 뜻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우리의 정욕과 죄 때문에 그렇지가 못하나이다. 그러나 주여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해주셔서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막 사역을 주신 주님의 그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헌신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역사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필요만 냅다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물론 아기 때에 아기가 끊임없이 젖 달라는 거 사탕 달라는 그런 것만 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적으나 조금 신앙이 자라면 기도 제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제목으로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통치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되는 것은 자유함이 일어나는데 모든 거스리는 죄된 것들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히 임대되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뭔가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태든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질고를 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은 받았다고 안 된다고 애가 안 되네 이러지 말고 3번, 4번을 받든 5번, 10번을 받든 기도하며 안수하며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에서 사함받고 질병에서 고침받으며 사단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정욕과 죄에서 노임받고 완전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고 평안을 끼쳐주시려고 하고 건강과 복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우리의 죄된 것들이고 우리의 허물 지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야 하고 연합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셋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것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중요한 것들 죄다 다 잘라 먹어버리고 뒤도 없고 앞도 없고 중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그것만 죽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해놓고 나면 죽자고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만 대충 해놓고 그냥 행 가버리는데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내 손에 있다. 내가 노력해서 벌어먹고 산다. 라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믿지도 않는 걸. 아니 하나님의 손이 있어 발이 있어.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미기 주나 해주나 교회 간다고 밥을 주나 뭐를 주나 이러면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구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안 구하겠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여기요 우리 아들 딸 시집 보내야 되거든요. 장가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아셨죠? 필요한 거 아시죠? 우리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요. 학비 공납금이 필요해요. 이번에 학자금이 많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너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또 주님 내가 아픈데요. 누가 아픈데요. 하나님 이거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거. 이런 모든 거. 하나님 내가요 옷을 하나 필요로 한대요. 옷을 한두 가지 해야 되는데 옷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가 이거 헐벗고 다니세요.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아닙니까? 아버지 망신도 되지 나만 망신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것 하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 그대로 그한테 두루뭉실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구체화되어서 뭔가를 구해라. 그냥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좋은 걸 주면 또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구해라. 아멘이죠. 차라 하나 필요하다. 자동차를 하나 달라. 그러면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물론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이 돼서 막 이걸 주든 저걸 주든 감사하며 탈 수 있는 그 정도로 거룩한 자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질 것 같으면 구체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구체화시켜서. 그래가지고 차는 뭐 심지어는 어떤 차종까지도 구하라잖아요. 뭐 중고를 하나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차종까지 뭐 연식까지 필요하면 다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맞춰주신다.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경험을 해가지고 독일 가서도 목사님들이 독일 가서 그랬다거나 어느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차 한 대를 좀 대신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요즘에 좀 도와줄 건가 보고 그랬나 봐요 아마. 그랬더만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좋은 차 하나 달라고 했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차가 어떤 차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주시도 모르니까 구체화해서 적어라. 색깔은 무슨 색, 차종은 어떤 차종, 구체화해서 적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구해라. 그래야 하나님 주신다. 자기도 초창기에 그 산동네에서 집회한다고 천막교회 할 때에 다리가 하도 신방 다니면 다리도 너무 아프고 산동네 오르내리라 하다 보면 힘들고 해서 하나님 자전거 하나 주시옵소서 자전거 하나 주셨더만 그랬더만은 안 주셔서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전거 제대로 된 걸 구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알려주셔서 그때는 자전거 이제 이거 아니구나.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우리가 일단 좋은 거 하나 주세요. 여지를 많이 주잖아.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것저것이 그래도 이 확률이 높아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안 구하는 거야. 확률적으로 받아내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속느냐. 그러니까 구체화해서 구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색상도 자전거 외제 무슨 자전거 몇 단 기업 이런 것까지 다 구했다잖아요. 그렇다면은 딱에 한 달도 안 되고 얼마 안 됐다네요. 며칠 안 돼가지고 자전거 혹시 필요하느냐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랬더만 갔더니만 줬는데 보니까 세상에 좋은 거. 선교사가 한국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애들 집에 차던 건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전도사 주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줬다잖아요. 그게 그거라잖아요. 외제 자전거. 한국 자전거도 좋겠는데 외제 자전거를 말이에요. 자기가 외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했다잖아요. 그렇게 그걸 줬다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거를. 그래가 그때도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번에 집회를 가니까 좋아가지고 목사님 저희가요 이렇게 구했거든요. 딱 그걸 하나님 주셨어요. 이러면서 간증을 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하려면 좀 구체화돼야 되겠죠. 좋은 거 주시옵소서. 좋은 거 주시옵소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게을벗은 소리 하지 말고 좋은 게 뭔지 구체적으로 구해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주시니까. 할렐루야. 좋은 거 그러지 말고 뭐를 해도 구체화돼서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허리가 아픈데 이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떻게 아프고요 뭐가 어떻는데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셔야, 재물도 얻을 복을 주셔야 얻을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 얻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된다. 아이,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것도 별로, 물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서 뭐 간단하게 아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그런다면은 뭐 기도할 것 별로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보면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삶이 참 처참합니다. 정말로 참담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공산국가들은 하나님 없다고 주로 하잖아요. 못하게 하고 하는데, 이 근래에 신인국 국방에서 그 조사를 해서 딱 보여준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와 못 먹는 나라, 이렇게 했는데, 공산국가와 수돗물 못 먹는 나라와 민주주의 국가와 수돗물 먹는 국가가 이렇게 딱 대비되더라고요. 세계가 양분화돼 버리더라고요. 신기하대요. 공산국가에다 수돗물 먹는 나라가 조금씩 있기는 있는데 대체로 다 못 먹어요.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 우리는 수돗물 다 먹으니까 다른 나라도 다 먹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수돗물 막 먹을 수 있는 거 복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호강에 겨워가지고 정수기를 놓고 또 한 번 걸러서 먹는다. 참. 우리 민족이 원래 깨끗해가지고 백이 민족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물에다 말아서 다 씻어서, 쌀알을 씻어서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보통 아니지요. 그래, 외국인이 딱 보면 우리나라 왔는데 딱 보는 게 물에다가 밥을 딱 말들어서, 그렇죠. 왜 그러려고 했단 말이야. 딱 끼려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니까, 굿! 이랬는데 밥 씻어 먹는다고 깨끗하다고. 깨끗한데 그 국물 주르륵 마시게, 노. 우리가 필요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느낄 때,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그걸 알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아뢰고 의뢰하고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믿음의 강구 속에 얻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 제가 간증도 하면서 합니다만은 사모가 그거를 깨닫고 뒤에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하다가 한 6개월, 5, 6개월 정도 같이 여보 기도합시다. 떼거리가 아닙니다. 끼니가 떨어지면은 이제 마지막 끼니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끼니가 떨어졌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러면 또 탁 오고 하나님 학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요. 딱 이렇게 항상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돈이 자주 떨어지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려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주는 법이 없어요. 10,000원, 5,000원, 3,000원, 2만원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 막 썸은 떨어지고 그러니 막 살 걸러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내 느낌상에 한 6개월 날짜를 센 건 아니니까 모르고 있었으니까 한 6개월 좀 지났나가 보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돈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빙그레 웃어요. 웃어.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왔잖아요, 뭔가가.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죠. 떨어졌어요? 집에 뭐 다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아이, 그러면 같이 기도하게 가면 얘기를 하시지. 아유, 당신은, 거기 하나님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내가 알아서 기도할 테니까. 요래가지고, 어차피, 신랑한테 얘기해봐야 돈 하나 갖다 주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기도할 거 아니냐, 이거지. 자기 알아서 한다는 게, 다이렉트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나한테 말 안 한다는 거야, 돈 얘기를. 세상에.
아니, 이번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자식 둘이를 지금 5년, 4, 5년 사이에 둘이를 치렀잖아요. 자식 둘이, 아이들이 대학교, 대학원, 결혼식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한테 단돈 한 번 돈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번 집안의 내력을 사정을 알려고 물어보면 통사정을 해서 지금 어찌 됐냐? 한번 말해봐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예 알 것 없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일어나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도 그때 필요할 때가 있어. 그렇게 얘기해봐봐.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도 하고 좀 해봐봐. 이래가지고 닥달을 지금 마지 못해서 지금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한번 해주지. 절대로 돈 얘기 안 한다는 거. 사례비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가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근데 신기한 게 마이다스 손 같아요. 그 신기하게도 빠듯해야 도대체가 생활에 안 되는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딱 구조인데도 그래도 어떻게 된 건지 돈이 나와요. 아, 신기하죠? 잘 신기해요. 자, 어제는 하나님의 500이 기적이 일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뭐 참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그러면 하잖아요. 아멘이죠. 너희는 저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심을 그거를 구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해라. 그래 하면 나머지는 그냥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준다.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거 안 챙겨주겠냐. 걱정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거를 힘써야지 내 살림살이 챙긴다고 애쓰는 거는 헛방짓을 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대책 없이 아무렇게 쓰는 것도 복이 안 되지만 청지기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게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쌓는 비결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삶을 부유하게 평안하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놓은 거는 고스란히 그곳에 하늘 은행에 있어가지고 나의 필요할 때 즉각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또 천국 가면은 이 땅에 공급한 것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칭찬과 상급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들어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덤이고 거기에 한 거는 다 남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게 하려니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비밀을 주셔서 복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서 나가면 이런 줄로 이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이 드리기를 궁하게 생각하고 인색해지고 이거 드리고 나면 난 생활이 없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자라도 하나님 아시죠 하고 맡기고 나아가면 무슨 방법을 쓰든 먹입니다. 저희가 한 해, 두 해 그래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벌어오지 않았어도 몇 년간 신학 공부 다 했고 그 개척의 사람 없는 속에서 처절하게 했지만 그 속에서도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필요를. 그러고 나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어려운 중에서도 필요가 더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셔서 궁핍을 모르고 살잖아요. 궁핍을 몰라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시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도요. 우리 필요만 공급해서 우리 들어가는 게 좀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하기도 전심해도 바쁠 텐데도 이번에도 우리도 그에 천열매 드린 이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선교비로 다 보냈습니다. 몇백을. 선교비로 다 보냈어요. 그건 우리 교회에 안 쓰려고. 그걸 심어야 복이 될 것 같아서 천열매 심은 자들 복 받으라고. 우리 교회도 복되라고 그냥 냉큼 심어버렸지 않겠어요? 싹은 심어야만. 그죠? 씨앗은 심어야만 거둘 게 있거든. 그래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거 우리가 쓰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우리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건축 헌금이든 재정이든 얼마나 교회 안에 쓸 수 있지. 근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기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아니까 흘려 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첫 열매를 드린 자들에게 복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고민해 가면서 이래가서 드렸죠. 그럼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안 그러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생각만 가지고 우리 영혼의 선별사가 아니다 그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넷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화평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태산 같은 죄를 용서받으면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받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싹 다 없애주는데 우리 이웃들에게 잘못을 조금 나한테 했다고 원한을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비록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된다. 왜냐? 왜 저가 용서를 안 구하고 배짱을 내밀어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하니까 70번씩 7번에 용서를 하라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해라 그랬는데 잘못했다고 안 해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용서를 안 하고 마음의 원한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과 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들이 방해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공중분해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그 원한, 나의 그 미움의 마음 이것이 땅 안에 있으면은 또 사단이가 역사를 합니다. 그걸 틈타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손해보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또 자기 마음도 상처를 받습니다. 심령의 상처를 받고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남의 허물을 죄는 적극 용서해버리라.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심판한다고. 심판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너희는 내게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다만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으면 다 용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씻어버려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억에서 어쩌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날 때 연관지어서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저도 용서한 자들 그렇게 용서한 데서 가슴 치면서 주님께 용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 영달라고 막 간구를 하니까 뒤에 은혜 주셔서 용서를 했습니다만 간정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나도 생각은 전혀 안 난다는 거죠. 사단이가 역사하고 점점 우리의 삶이 황폐되고 메말라집니다. 원한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미움이나 이런 원한을 마음에 갖지 말아라. 그거는 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제거해버리는 막아버리는 이런 막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놓칩니다. 더더구나 사단이가 역사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암몬 자손의 칼을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아닙니다.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책임을 다하려고 그 시민들 신하들의 눈총이 비웃음과 조롱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을 지켜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를 취한 건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를 해야 돼요.
야, 저거 봐라. 신하의 각시를 뺏어 가다니 처들도 많으면서 저 봐라. 이렇게 보면은 그는 완전히 정욕으로 보는 눈입니다. 의의 눈이 없어서 그리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제대로 알면은 이미 한번 취해버린 그게 잘못이지. 그 다음에 우리 안은 살려둘 수가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아주 선한 행동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의 행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한 번에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은 건수가 있어야 우리를 다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건수가 딱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흉어머리를 가지게 되면은 사단이가 그걸 들어서 우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단한테 빌미를 준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뭐 별의별 일이 다 터지고 나중에는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을 치고 자기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자기 첩들 10명이 후궁 10명이 그냥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독수공방 가둬버리고 별짓이 다 해놨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박이 되잖아요. 왜? 사단에게 건수를 줬다. 사단이가 다윗을 주장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성장구하고 아름다움만 가득했는데 사단에게 빌미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흉어물을 가지면 사단이가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 영혼을 완전히 뺏어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가 역사할 수 있는 건덕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38년 된 환자 고쳐주면서 다시 이게 도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오래오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믿고 정말 믿고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뭐 해결거리가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힌 게 있나? 내가 내 생각에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니면 고쳐주세요. 그렇게 날려야지. 그걸 달고 다니면 어떻게 해, 주의 백성들이. 안 그래요? 보여주셔서 회개하게 하든지 아니면 날려주시고 고쳐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잘못된 거야. 그걸 병을 가지고 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다니까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말로 맞아요. 우리가 그 다시 내가 내 질고를 내가 질 것 같으며 주님이 다 해놨다니까. 그런데 뭔가 할 때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를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으세요.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왜 이게 안 났는지. 내가 수없이 기도했는데 왜 안 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날려야 돼요. 날려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나도 복이 되지. 안 날리고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리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주의 영광을 구해 살아야 될 주의 백성이 주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욕을 돌리고 말이야. 아이고 뭐 목사도 아프던데 뭐 아이고 사모도 꼴꼴해가지고 그거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고침 받는다고 택다인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게끔 만들 건수로 주면 안 되지.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지. 아멘입니까? 오늘 있는 여러분들 평신도 나 이해를 합니다만은 최소한도 집사님들 청년의 회장님 정도까지는 절대로 이런 아픈 거 허용하지 마세요. 평신도 이제 막 오늘 연약한 자들이야 막 그러려니 조금 봐주겠지만 봐주기 뭘 봐줘야 다 날려야지. 그런데 내가 그냥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싸 나는 빠졌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좌우지간에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어놨다니까. 하늘나라에 다 해놨다니까. 내가 믿음으로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내가 치료받아. 믿음으로만.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 속에서 확신적으로 강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거는 뭐겠어요? 성령의 탄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뭔가 하나님의 회개거리가 있으면 안 들어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속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막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만큼은. 다른 거는 아무리 행동해도 어떤 문제가 걸려있으면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잘했지만은 그 기본 족속과의 원한관계가 딱 있으니까는 연분년 3년 기근이 오잖아요. 그 주님 이게 뭡니까? 하고 들고 나가서 물으니까 그 원한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만 된다. 복을 내려준다잖아요. 그걸 해결하니까 비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으면은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뭔가 걸려 있으면은 우리 기도가 탁탁탁 튀고 제대로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니까 마치 시험 들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 그치 들립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이김을 가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하고 관계없네 그러면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까부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다 도망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거라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나는 진짜 믿어 주님. 내 중심을 믿어주세요. 내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래도 막상 현실적으로 닥치면 죄다 도망가 버리더라.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믿습니다. 별 것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없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 권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다시 죄악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여 나 붙들어 주세요. 주여 나 지켜주세요. 주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늘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주 기도문을 해놨는데 왜 우리는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대개 이거를 붙이느냐? 누가 그거를 붙여놨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붙일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대개는 큰 대자를 쓰는 겁니다. 큰 대자.
큰 대자에 대개 개자를 써가지고 큰대 대개 개가 대개 이러면 우리가 흔히 말 대체로 대강 이런 우리가 개념을 씁니다. 그죠? 야, 그 대개 그런 거야. 대다수가 뭐 이런 거야. 이렇게 할 때 대개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대체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체로 대부분이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라는 단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냐. 완전히 하나님께 다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개가 아니고 이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고 덜대입니다. 덜대. 덜대고 개자가 클 개야. 그러니까 크게 받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크게 받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느낌의 대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개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이참에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대개고 자시고 우리가 안 엮고 싶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주님은 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느 누군가가 장로의 유전처럼 대개 이렇게 이어놨나 봐요. 좋게 한답시고. 그런데 안 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한번 들어가지고 마음에 남는 게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임하고 이 고통받는 세상에 주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세계가 일어나서 온갖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주의 위로를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소망 가운데서 힘을 얻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그걸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의 필요도 물론 구해야 하고 우리에게 원한 증거 뭐 한 거 용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고 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